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깨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결론되어지는 귀한 약속의 시간이 언약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타깝고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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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게 좀 도전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가족을 지옥에 보내지 말라. 우리 옆 사람한테 합니다. 지옥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시작. 지옥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럼 또 이렇게 한번 할까요? 당신은 지옥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왜 없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론이 나지기를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시나요? 나름대로의 대답들이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46%가 되어지는 대답이 축복 설교입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는 그 귀복신앙과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축복 설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한 28% 정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상한 심령, 또 병고침, 또 위로, 이와 같은 설교를 듣기 원한다고. 아마도 세상이 사는 것들이 녹록지 않으니까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내 가족들을 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모두 천국 백성 되어지기 원하지만 전도를 할 줄 몰라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했습니다. 어떤 두 번째 질문을 했는가 하면 그렇다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이 말이 좀 별로예요, 짜증이 나십니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당신은 제일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도 짜증이 안 나시는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별로 아닌 것 같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나느냐라고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이 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그냥 두지, 그거를 굳이 콕콕 집어서 아픈 데다가 소금까지 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 죄를 지은 것,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짓고 싶어서 지을 수도 있어요. 짓고 싶어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죄 지은 걸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쩌란 말입니까가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다시 방향 맞추는 것, 그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질문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웠던 것은 두 번째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까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번 주는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나냐? 그랬더니 전도 설교를 들을 때 짜증난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까 그건 뭐고 이건 뭐예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짜증난다. 그래서 왜 짜증나십니까? 라고 거꾸로 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혼자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굴 데리고 와? 내가 오는 것만도 잘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오는 것도 대단한 거지. 와준 거지요. 내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와? 그래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지난주에 보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즐거운 교회가 지금까지 24년 오는 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올해 목표 몇백 명 이렇게 정해놓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 목표 이만큼 달성을 하면 이만큼 뭘 하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는 교회 부흥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설교 들으면 짜증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전도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마 대답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마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째는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교회 24년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는 숫자 늘리기 위해서 몇백 명을 정해놓고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냥 삼겹살 꺼먹고 그 친교 잘하고 그냥 뭐 그러려고? 그런 교회? 아니요. 그런 거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저기 무슨 산으로 뒷산으로 앞산으로 간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그분들 등산 갔다 내려와서 그 다음에 또 어디 앉아가지고 백숙 한 마리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오시겠죠. 이따 오후쯤에 보면은 얼큰하게 채가지고 등산 가방 메고 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갔다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친교 모임을 위해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간다든가 어떤 일들을 갈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영혼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를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어떤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하는 선수가 경기를 할 때, 경기하는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의 규칙대로 해야 돼요. 경기의 규칙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지름길로 가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은 1등인가요? 실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규칙대로 해야 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열어놓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너무 분명히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잘 사는 사람이 되었던 못 사는 사람이 되었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제자훈련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분이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한 법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한 규칙이란 말이에요. 마치 경기하는 선수가 규칙대로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만약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야, 너는 돈 많이 벌어. 돼요? 죄송한데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지 누가 대신 빌어주고 누가 대신 구원 받아줄 수 없어요. 예전에 전도하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하는 말이, 자기 와이프가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지금은 안 가고 천국 갈 때 와이프 치마꼬리 붙잡고 간대요. 죄송한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가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이고 부모이고 형제라도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와 같은 가치를, 어떤 분에게는 이와 같은 가치를, 나름대로의 가치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겠죠. 어떤 분은 돈, 그저 뭐니 해도 머니가 목적인 분이 있을 수 있고, 지난주에 선거 끝났는데 어떤 분은 그저 꿈에도 소원은 그냥 국회에 금 뺏지 않아 가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 목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저 학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박사기 하나 가지고 안 되고 그냥 박사기를 그저 몇 개 가져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유명한 연예인이 된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주고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준다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 드렸죠. 한번 따라 합시다. 돈 벌기 전에, 더 크게, 돈 벌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많이 배우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 왜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자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 건강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배우면, 오늘 여기 성경의 부자 이야기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정말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축복을 받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의 모든 통로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을 향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째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자, 첫 번째를 보면 이 부자가 어떤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아무나 입지만 그전 예전에는 자색 옷은 왕족 내지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보아 여기 비유를 들어서 되게 큰 부자 뿐만이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고, 여러분 삼배 옷 입어보셨나요? 꺾기라고 막 그게 맨살에 닿으면 막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런 부자예요. 엄청 부자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으시면 안 돼요. 아멘. 또 여러분 유명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우리 어떤 그 연예인 가운데 국민 배우라고 여기는 치읓 들어가시는 어떤 분 있죠?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얼마 전에 사극 하나 끝났어요. 그분 장로님이신데 그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요. 또 유명한 개그우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옛날에 남녀 호랑 객교를 다녔던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성경 통독하는 일을 해요. 이분이 어제 어디 갔다 오다 보니 극동방송인데 극동방송의 홍보대사로 거기에 이분의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유명해지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누구부터 만나야 된다? 더 크게 누구부터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던 그 부귀 영화를 얻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때문에 내게 부가 되어진 것이 축복이고, 뭐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어떤 선교를 한다. 예전에 어떤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나중에 선교할 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할게 그랬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벌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명예를 얻은 것이 죄가 아니라 명예를 그 얻은 명예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쓸 거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우리의 마음들을 쓰고 그와 같은 일에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또 보니까 나사로의 어리석음도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와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했더라. 나사로가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어쨌든 그가 거지였어도 그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그런 가난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뭐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또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뭐에서 달란트를 많이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 그 달란트,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의외로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되게 소심하고 되게 쪼잔하고 되게 비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저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거지가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죽는다. 한 번 더. 때가 되면 다 죽는다. 때가 되면 다 죽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그때의 구원의 기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죽음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천하셨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만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형제가 모두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삶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새벽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은 이렇게 해라, 행동은 이렇게 해라, 어떤 정부와의 그런 관계 있을 때 이렇게 해라, 또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려면 그 가족 가운데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 오랜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인내하셔야 돼. 그런 시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 언젠가는 때가 되어지면 다 주님 부르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섰을 때,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해,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떡해, 그때는 아무리 통곡을 하고 그때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며,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라. 여러분, 전도는 원래 미련한 것이에요. 원래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그냥 인격적으로, 그래 네가 믿고 싶으면 믿어, 네가 어른이 되면 네가 알아서 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그때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에는 부모의 신앙에, 그 다음에 그 자녀의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다고. 그래서 믿음 교육은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 하면, 한 번 더, 주님 떠나면 죽는다. 주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 어떻게 다 지옥 보내질랍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우리 함께 기도 시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식구들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왜 그럴까요? 이미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가 그 마음을 그냥 내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 됐든.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단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가 스스로 알아서 교회를 나올 수 있다? 아니요. 원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 어느 날 갑작스레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한번 따라보자. 전도는 원래 무식하고 미련한 거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권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호승 수갑을 채우고 여기에 밧줄에 묶어서 끌고 오는 거, 그걸 강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우리 애가 알아서 때가 되면 지도 성인이니까 지가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예수 믿겠죠. 저는 아이를 믿어요. 믿을 걸 믿어야지. 뭘 믿어?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그 자녀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마귀 사단이가 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안 놓아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이, 부모, 형제, 모든 자녀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옥에 보내지 맙시다. 자,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일단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좀 한 3장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옥,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그 다음 이런 모습 아닐까? 문제는 안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이런 모습들 아닐까? 이거 지워버리세요. 베개도 싫다. 그죠? 제가 태어나서 뒤까지 사는 동안에 나이트클럽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군생활 할 때 진해에서 군생활 할 때 동기들 만나가지고 저녁 먹고 이 동기들이 나이트클럽을 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따라가 봤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마산에 있는 자이언트. 얼마나 제 인상에 남았으면 그게 기억이 날까.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 딱 도착해. 4층에 딱 문이 딱 열리자마자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막 불긋불긋 울긋불긋 막 돌아가고 막 스피커 막 어마어마한 그다음 스피커 놓고 막 거기서 젊은이들이 막 애들이 팔짝팔짝 뛰는데 내가 볼 땐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 이제 클럽 다니는 친구들 오늘 이후로 회개하셔. 근데 왜 가? 아까 그런 데서 만난 남자나 그런 데서 만난 여자는 다 똑같다 그랬더니 주방에 올라갔더니 모 집사님이 목사님 저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가끔 예외도 있긴 해. 그때는 믿음이 적을 때니까 그렇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 안 가겠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진짜 뜨거운 불만 있으면 딱 여기가 지옥이다. 아이 뜨거워. 어떻게도 못하는. 그리고 제가 지옥을 또 한 번 경험을 했는데 전에 이제 우리 점직들이랑 같이 그 숯가마를 가자 그래서 그 일동 쪽에 있는 숯가마를 갔다고요. 한 겨울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숯을 만들고 나서 그 불을 빼내고 나서 그 숯가마 온도가 1500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온도가 한 80도 정도 숯가마 내부가 된다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뻘겋게 그냥 들어갔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이글 그때
이게 쳐다봐도 막 이글이글 거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정말 위대해요. 왠지 이 아주머니들이 뭘 다 그 큰 수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다 둘러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가지고 들어가서 알았어요. 저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 아주머니들 그 오이 있잖아요. 오이, 당근, 그 다음에 무, 이걸 가져와서 거기다 아작아작 그걸 드시면서 그 습관만 해서 아우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옆에 있었더니 드실래요? 그랬더니 물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로 그림 정도로 그냥 잠깐 보았지만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길어야 100년,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면 거기는 영원 무한대. 여러분, 그곳을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다가 지옥에 대한 광고를 봤어요. 지옥에 대한 CF를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괜찮아. 지옥이 보니까 막 뜨겁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래,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좀 이따 점심 드셔야 되는데 죄송한데 오물이 있는 그런 풍덩풍덩 하는 데가 있는데 고개를 이만큼 내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왕에 갈 거면 저기가 그래도 괜찮겠다.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고개를 밖으로 내고 있으니까. 그 이제 거기를 가겠다고 해서 이제 어떻든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거냐 그래서 거기 간다 그래서 갔어. 그래 갔는데 자, 지금부터 1000년 잠수 그러더래. 점심 드셔야 되는데 이따 생각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와 같은 곳,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사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닌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좀 해주시오. 지옥은 당신이 갈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요?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불편한 곳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곳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그것이 불편해야 돼. 힘들어야 돼. 우리 젊은이들 클럽 이런 데 다니지 마라. 거기 왜 가? 가서 물뽕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끝나는 거야. 내도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 마라. 우리 옆사람 혹시 청춘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데 가지 마라. 시작. 아니 청년들 말이야. 어른들은 안 가겠지 설마.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갈 생각도 하지 마. 왜냐면 여러분들 입장이 안 돼. 그치? 우리 청년들 맞지? 우리가 나가 가면 입장 시켜주나? 가본 사람. 뭘 안 할게. 저 시은이 형 이제 나가서 나가면 입장 안 시켜주지. 그치? 안 시켜준대. 그러니까 어른들은 갈 생각하지 말고 청년들 이후로 가지 마라. 가지 마. 청년들 거기 가지 마. 가지 마. 빨리 옆에 청년들한테 가지 마. 그게 웃기만 하는데 다시 옆에 청년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절대로 근데 가지 마라. 시작.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볼까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곳에 가서 내 영혼을 좀먹게 하고, 굳이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굳이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이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나요? 혹시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새가족반 새가족 일권하는 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얘기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듣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웃자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겁박하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무슨 협박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무당집에 한 4년 동안 전도하러 다니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로.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실에서 내가 모르면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네가 알아서 예수 믿어, 당신이 알아서 예수 믿어,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뺏느냐 빼앗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오늘 불편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 형제들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강권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얻었어요. 근데 얻었는데 정작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이고 저 영혼에 가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세세 무궁토란 그 땅 가운데 그 괴로움을 받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냥 3절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어찌보면 애통하는 마음,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가족들, 내 골육 친척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그 어떤 남편이 주일만 되면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막 그렇게 힘들게 굴고 때리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그것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그 남편이 예수 믿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새벽 예배를 올 때마다 자기 남편 신랑을 먼저 신랑의 그 신발을 품속에 들고 안고 와. 신발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오늘 남편은 못 왔고 남편 신발부터 먼저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신랑 좀 구원시켜 주세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하면 그랬을까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 집사님이 이제 옷을 입고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옆에서 괜히 좀 양복을 입더래서 그 아내가 당신 어디 가요? 그랬더니 교회 가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되게 퉁명스럽게. 진짜 그랬더니 당신 맨날 자기만 혼자 가고 나는 나한테 왜 가자고 왜 건면하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된 것까지 보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옥으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정말로 강도 만난 이 시대와 같은 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 일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 강권하고 권면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돈 많이 벌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많이 배우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강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그 로마서 10장 금방 성장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듣는데 어떤 것을 들었느냐?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의 것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세상의 책 얘기 아무리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내가 함께 나눌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때가 그의 구원의 때가 그의 복음의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자꾸만 요즘에 난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삶의 의미가 없어, 죽겠어, 누구가 자꾸만 그런다. 그때 여러분들이 3-4번 한다. 몇 번이라고요? 3-4번. 그러면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SOS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살리도, 나 지금 죽겠어, 나 지금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 땅의 소망을 품으면 자꾸 불편해.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면 자꾸 불안해. 이 땅에 무엇인가를 목적을 놓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달란트가, 환경이, 삶이 흘러가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내 가족들이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가족이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책망할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삶으로 조금 더 해서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다는 거.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온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의 전체 17절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읽진 않을게요.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래야 진짜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물질이 흘러가게 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물질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이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불러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가족 자녀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하나님 모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그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 천국 백성들을 위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아버지여 이 백성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목격받자 내 영광의 나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식구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주님 나라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극진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 사는 동안에 부모, 형제로 가족으로 만나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부모, 형제 가운데, 남편, 아내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좁혀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들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